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훔 2장 10절입니다. 나훔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훔, 니느웨의 멸망, 나훔, 니느웨의 멸망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도 그대로 나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 혹은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수르의 모든 압제 속에서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네이엄 이렇게 발음하고요. 우리말로는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 그대로 나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훔은 특별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엘고스 출신이라는 이러한 것이 있고요. 사실은 100년 전에 이 니느웨는 요나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다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니느웨가 다시 이렇게 부패한 모습 가운데서 이들이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훔의 특별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제는 용서가 없는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읍은 높이가 30m라고 알려져 있고 마차 3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두꺼운 아주 두터운 성벽이었고 성은 45m, 18m 되는 큰 연못이 있을 정도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셔서 이들은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그런 침략과 전쟁으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두 짧은 3장의 말씀을 한 장씩 좀 나눠봤습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 이유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기고만장하고 당시에 사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아주 극도의 번성기를 들여서 이집트 땅에 있는 노하몬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할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강성했지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니까 하루아침에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니느웨의 멸망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는 사실은 많은 문헌을 통해서 너무도 잔인한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침략하고 점령한 땅이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많은 종류의 그러한 형벌과 고통을 주었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아무리 니느웨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법천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은 이들은 고스란히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니느웨 아수르는 끔찍한 형벌과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반복적인 정결, 계속적인 근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한 번 회개했지요. 그래서 심판이 유보가 되었고 이들이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다시 더럽게 됐고 다시 또 그전처럼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정결이 반복되어야 하지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뉘우치고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한 번 회개한 사람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한 번 잘못한 사람이 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정결과 계속적인 근신이 필요하다. 세월이 가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옛날에 형벌을 받고 옛날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엎드리고 근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중심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아수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데요. 오늘 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너무 두려웠지요. 이들의 강포한 모습들은 너무도 혐오스러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진정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당시에는 이렇게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에서 마치 양쪽의 그런 진영 싸움에서 어느 쪽에 속할까, 어느 쪽에 도움을 의지할까 많이 이들은 생각했지만 진정한 위로와 참된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나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없앨 수 없고 구원에 대한 축복이 번복되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그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고 싶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반역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 그래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풍성한 기쁨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스스로 막 고생하는 길로 가고 범죄자의 길로 가고 아주 어둠의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마음들, 어둠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늘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그 죄가 나를 스스로 묶어둬서 스스로 포박하고 스스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온전하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실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사롭게 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회개와 각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그런 메시지 앞에서 100년 전에 회개했지만 100년 뒤에 무너지는 걸 보면 오늘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오늘 은혜 또 받아야 되죠. 어제 회개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 또 회개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찌꺼기가 생기고 앙금이 생기고
또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오늘의 회개,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니느웨는 그래서 100년 만에 기어코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는 거 필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를 구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환경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 오늘 아수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만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아수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끙끙 앓고 끙끙 고민하면서 해결 못하는 문제 가운데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지만 실상은 피곤할 뿐이고 실상은 해결이 안 되죠.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재배열하신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하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를 다 보내게 해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이 교회같이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100년 만에 다시 옛날 죄를 범하고 강팍하여 오늘 멸망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속에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아수르, 내 인생의 진정한 대적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